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길을 저쪽 편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풍랑이 일어서 배 안에 탄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에 주께서 그들을 잠잠하라 하시고 믿음이 없다 하시면서 바닷물과 풍랑을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질까 싶지요. 근데 이런 꽃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이런 식물들과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세계를 우리도 내 삶에 적용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제목 4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했듯이 전지, 모르는 게 없는 지식 있는 분, 전능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고 늘 소개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세요. 1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찾아서 요한복음 거기 그가 한 것은 다 말씀으로 하고 듣고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볼 때에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저 말씀으로 계셨대.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말씀이 있던 말씀이 누구냐?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하고 깨달으라고 말씀이. 여러분,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게 우리가 있는 이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야, 너희들 기도 좀 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야, 너 나 좀 의지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기도를 안 타거나 내가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의지하라, 기도하라. 또 왜 두려움이 이렇게 많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대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본 것처럼 알고 싶다 기도해야지. 이제 좀 말씀이 좀 들어갔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없이는 만들어진 게 주님의 말씀으로 꽃이 만들어져라. 하늘도 태양도 구름도 다 주님이 만드셨대. 그러니 이 만든 피조물들은 주인이신 예수를 다 어떻게 보세요? 알지 모르겠어요? 오직 이사야에 그랬잖아요. 소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주인을 모른대. 이렇게 피조물이 꽃도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오셨다.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3절 가지고 14절을 봐보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세상에 올 수가 없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독생자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에 왔다 하면은
누구들은 믿고 누구는 안 믿을.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들은 믿으나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상 이치로는 몰라요. 영적으로는 무디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궁금하잖아. 고린도전서 1장인가요? 1장 가봐요. 고린도전서 1장.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일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능력인데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 것이래.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하면은 안 믿는 사람 미쳤다 그래. 무슨 기도를 하고 뭐하러 교회 가고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고 그래.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 세상을 이길 힘, 믿음을 주신다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의지하면은 어떤 일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 봐요. 하나님은 바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능력을 주신다. 요일서 3장. 그 뒤로 가면 요일서 3장 있죠. 요일서 3장 8절을 읽어보세요. 이를 듣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능력을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조금 이따 찾아 들어가겠지만 귀신, 사탄 역사를 이길 힘은 예수밖에 없다네. 그래서 그 마귀에 속고 귀신에 속고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이게 되거니 하지만 물질도 손해보는 일, 건강도 뺏기는 일, 인생도 손해봐서 이혼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병들고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겪는데 이것을 이렇게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이 귀신, 마귀, 사탄이라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이기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 막아주러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야고보서 그 앞에서 조금만 가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2장 14절하고 15절 크게 있습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우리들이 혈육을 가졌잖아.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도 혈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하려고? 사망을 잡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한테 늘 없으면 죽어, 병 걸리면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죽는다는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매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죽는다는 걸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랬죠. 사망으로 너희를 말미암아 세력, 사망의 세력, 죽는다는 것을 사로잡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바로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게 매여서 마귀에게 종들어댄대. 돈 없으면 죽는다니까 거기에 매이고,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먹는 거에 매이고, 뭐 하면 죽는다, 모든 것을 병 걸리면 죽는다, 병 안 걸리면 거기에 종노릇 하는 것을 막아주려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요일서 3장도 예수님은 마귀를 멸해주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나요?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마귀도 영적이고 하나님도 영적이고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 그런 거에서는 생각이나 뭐 영혼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적인 마귀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른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한번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고 어떤 것에 구슬하고 그냥 배가 나가려고 하면 막 빌고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아마 거기에 내가 참여 안 했어도 보는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봐도 알고 역사적인 얘기를 봐도 우리나라는 백제 고구려 신라를 통하여서 그 예의 바른 나라라 해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뭐 했던 일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할 수 없이 예의 범절이라 해서 아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나라는 500년 역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부모한테 제사 지내는 게 뭐가 잘못했느냐고. 내 부모인데 내가 섬기는데 뭐가 잘못했느냐고 저한테 따지길래 그러면 매일 밥 차려주고 매일 문 안 드리고 해보셨어요? 왜 제사 지낸다고 그 돌아가신 날만 하세요? 그러면 돈만 많이 들여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와서 먹던가요? 대답을 못해요. 만일 제사 지내지 말고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매일 밥에 해주면 죽은 날만 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거 봐요. 당신도 모르기 때문에 내려오는 그 흐름에 따라서 보고 자란 것이지 그 뜻을 모르지 않아요. 그럼 설명하니까 그렇대. 그래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들이 조상을 섬겨야 잘 복받는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물려받은 그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거라. 원래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그들은 빌고 제사 드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를 살펴달라.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게 많은 표현 안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전부 우리 다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들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어른들이 섬긴 것은 무엇인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의지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뭔가 기대고 사람은 불안하니까 뭔가를 의지하면 좀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대 하나님이.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 알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지. 복음을 이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런 뜻을 몰라. 그러니까 바다에도 나무에도 산에도 집에도 귀신이 있다고 섬겼죠. 그게 그들은 표현 안 했지만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죽은 귀신을 섬기고 있고 아무 소용없는 악신에게 여러분 무당에게 구슬 가서 했는데 속이 아파서 남편이 취직된 얘기를 했잖아요. 속이 아파서 뭐를 누룽지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뭐든지 먹어도 안 되니까 구슬하러 가니까는 처음에는 3만원짜리, 그 다음에는 7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나중에는 뭐 30만원, 70만원, 100, 그렇게 구슬 하라고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위장병은 고쳐지지 않았대.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해볼 대로 다 해봐도 안 되다. 그들은 무당을 섬기니까 그렇게 구슬했대. 근데 이사했는데 어느 날 이사한 것이 지금도 그 사람 살아셨어요. 면목 8동에 살아요. 면목 8동으로 이사 왔는데 면목 8동에 금방 내 교회 이름 생각나네. 그 교회가 자기 집 앞에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주일날이면은 자기 집 앞을 지나서 교회를 가고 교회를 한 번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하면 말이 없더래. 이 사람이 궁금해서 교회를 갔대요. 그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갔더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 생각에 그렇게 자기 남편의 위를 고치려고 정성을 들였는데 안 돼서 그래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은 남편의 위장병이 고쳐지겠지 하고 그날 예배드리고 와서 집에 와 잠을 자는데 꿈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죠. 꿈을 했더니까 파리가 자기 안방에 너무 많더라는 거야. 아무리 쫓아내도 파리가 나 이리 갔다 하면 또 이쪽에 있고 이러가지고 팔만 아플 정도로 쫓아내고 문 열어놓고 해도 나가지 않고 돌면 또 있고 또 그래서 애를 타고 있는데 어떤 큰 부채를 가진 분이 오셔서 그럼 얼굴은 보이지 않더래. 부채로 한번 싹 붙이니까 파리가 싹 나가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우리 작은 방에도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자기 작은 방에 애들 있는 방에도 가니까 파리가 있어. 그 사람 부채 한번 하니까 싹 나가더래. 그래서 이제 지금 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우리 시집에도 있다고 아까 보니까 시집에도 많은 걸 봤다고 시집에도 데리고 갔대 꿈속에. 그래서 시집에 시어머니 사는 시아버지 사는 방을 가서 시골 가서 열어보니까 거기에도 파리가 그래서 그분이 부채로 한번 붙이니까 싹 나가더라는 거야. 이런 꿈을 꾸고 너무 신기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아무리 자기 혼자 생각하다 안 됐는데 야 이걸 목사님한테 물으러 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 야 이거 천사야. 천사가 와서 우리 집에 싹 오래내주니까 와 자기가 깨닫는 게 우리 신랑 병이 낫겠구나. 그리고 마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정익 집사예요. 서정익 집사. 지금 여기 건너가면 부영 아파트에 살아요.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이죠. 남편이 그 병 싹 고쳤어요. 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분하고 또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이 얘기 속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막 그 많은 돈 갖다 부댔던 것이 참 아깝더라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찾아오겠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랬대. 돈이 생기면은 진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놈이 말로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작정함으로 인해요. 남편이 취직이 되는데 뭐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어요. 사는 간증들이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도 지금 다 예수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섬겼던 우리나라가 귀신을 섬겼던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들 다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엄마 아버지가 믿는 우상숭배하고 있겠죠. 제사 지내고 어디 산소에도 가고 절하고 차려놓고 그러겠지요. 맨날 그거 보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마미 알게 되니까 이게 귀신에게 절하는 거구나 하지 말자 해서 우리가 다 이제 이거 버려졌고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은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가 너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을 막아주러 오셨다. 그죠?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가보세요. 이제 이런 막아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머릿속에 넣고 본문 4장 41절인가요? 39절 41절부터 먼저 봐야 되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아가복음을 피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피고 39절을 먼저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쏟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부활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풍랑과 바다를 어떻게 대했어요? 사람처럼 인격 있는 자로 대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죠. 야 바다야 풍랑아 잠잠해져라 하니까는 꾹 들어갔어.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 보고도 너 펴라 시들아. 우리가 무화과나무에 대해 성경이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열매가 없으므로 하나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죽으라 보니까 시들어 버리니까는 저녁 때 지나가 보니까 그 나무가 메말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명령 한마디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알아듣고 일을 해. 근데 왜 우리는 그럴까? 오늘 이제 이렇게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연 질서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주님은 명령했던 것을 봐요.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자연을 질서 있게 움직이고 멈추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러겠지만 여기 41절 읽어보세요. 41절. 너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아멘. 이게 말이나 되냐고.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죽은 자 살리고 하는 이것을 다 봤어 제자들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느니. 아니 지금까지 예수를 쫓아다녔는데도 누구냐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아.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데 현실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주님 다 잊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다 믿음 어디 갔는지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막 온갖 걸로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방법을 총동원 해서 하도 안 되면 하나님께 오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군 거 하냐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라는 걸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에 지금 교회 안에 침범에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왔다고 두려울 이유가 뭐 있겠어. 지금 일러주는 말을 잘 사용해봐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인격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풍랑과 바다도 잠잠하라니까 자연이 깜짝 놀래고 그냥 수두룩해졌어. 여러분 이렇게 자연 질서를 움직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우리는 무지해서 자꾸 무시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욥기서로 갑니다. 욥기서 1장을 가봅시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있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능력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어요. 믿는데 왜 현실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못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죠? 여기 보면은 13절부터 봅시다. 아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와 욥에게 와서 도와주되 손을 같이 걸고 나게는 그 곁에서 술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으로 피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의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소를 살아보냈나이다. 나만으로 피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양떼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으로 피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은 하늘을
맡은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을 높이 안고로 주인께 돌아왔나이다. 아멘.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그가 말할 때 즉 말하면은 짐승도 다 죽고 아들 딸들도 죽고 거기 붙어있는 사람들도 죽고 웬만한 약대도 죽고 아니 이 막 삽시간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해봐. 어떻게 살거든냐고. 이거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에 어째서 이 고통이 왔는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지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왜 이 고통이 왔을까? 이 아픔이 왔을까? 아무도 이걸 찾질 않아. 여기 서바 사람이 와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했다 해도 이런 아픔을 다 당했어도 순식간에 다 재산도 잃고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도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누가 그랬는가를 여기 다시 1장으로 가서 7절부터 11절까지 아니 12절까지 우리가 안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시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늘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으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로 치소서. 그래야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누가 그랬다는 거 여기 나와요. 사탄이 간교한 사탄이 이 사탄은 하나님과도 원수고 우리들과도 원수요. 이 사탄이 욥이라는 사람의 재산, 자식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바로 지금 알고 보니까 7절부터 12절 읽으니까는 사탄 마귀가 그랬네. 이 13절에서 19절 보면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지만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바로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 삶을 구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풍랑을 잃게 하고 바다를 이렇게 난리를 피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님하고 함께 다녔지만 이게 무서워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것을 악한 마귀가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이것을 줬는가를 먼저 찾아야지. 성경에 죄를 져서 그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찾을 게 아니라 마귀가 그랬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걸렸는지 이 사탄 마귀가 준다. 요것만 알아도 우리는 쉽게 문제를 해결해. 이게 마귀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마귀가 이렇게 질병을 줬구나. 마귀가 이렇게 재산을 다 뺏어갔구나.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니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중인격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주님을 믿겠다 하는데 막상 현실에 나가면 이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몰라 누가 이렇게 잔잔케 하느냐. 지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닌 예수를 몰라가지고 이 말을 할까?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인 거예요.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현실에 조여오니까 왜 이렇게 두렵고 겁나.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면 능히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까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대한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한 세계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냈다고 했고, 또 자녀로서는 주의 생애를 믿으면은 자연히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일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막상 환경에 처해지면 다 잊어버렸어. 이것이 이렇게 다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꾸 금방 있는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답답한 거야. 아니 예수님을 왜 몰라가지고 잔잔케 하는 자가 누군고 하는 게 그 사람들만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문제만 일어나면 우왕좌왕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얘기도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는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육적인 문제가 오면은 이거는 육은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생각할까?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럽니다. 오늘 아침 세계 말씀했던 것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날 얘기했잖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계를 봐라 올려줬잖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를 봐라. 내 마음속에는 나는 마음은 노래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볼 수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부정적인 생각과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으로 보실 때 우리 마음의 내면 속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귀가 부정적으로 주면은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금요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면 세계도 모르지요. 이거를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우리는 몰라. 여러분,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모든 것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의 세계를 보듯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과학 문명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초보자예요, 초보자. 이 밑에는 우리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기초적인 문제고,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사차원 세계에 계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 문화, 지금 현재 보이는 문명 문화에 기울여 있는 거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매일 눈에 보이는 거에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세계는 마귀 사탄 귀신, 이 욥이라는 사람의 모든 물건을 훔쳐가고 빼앗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귀 귀신이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돌아다니고 와서 고자지라고 하나님 명령하에 일을 하죠. 목숨은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를 우리가 쑥 읽었어요. 이와 같이 사탄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해야 돼. 내게는 안 들어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피로 화요금을 징치라고 하면서 예수 피로 이기라 해도 예수 피를 잘 사용합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마귀는, 당신은 하나야, 나는 하나지만 마귀는 여기 수천 마리가 우리를 잡아 뜯어먹으려고 덤벼들어. 모기가 덤벼드는 것처럼. 그런데도 우리는 방심하죠. 뭐 때문에 방심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뒤집으면은 마귀는 쉬지도 않고 틈을 안 주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를 갈궈내리려고 할까. 뱅뱅뱅 돌면서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갈까. 이게 마귀가 매일 돌아다니면서 고심하는 건데, 우리는 이 영적 눈이 깨닫지 않아지니까 나는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이걸로 좋게. 그러면 예배드리고 왔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어라 뭐 한 얘기는 순종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듣는 자, 읽는 자, 순종하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했다면은,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은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네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 이사야
66장을 봐요. 우리 66장 여러 군데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찾으셨으면 2절에서 같이 읽어요.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위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공고하리니와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몸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비난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일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안을 행하며 나의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했고 들어도 행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덫을 쳐놔버렸대. 유혹이 우리에게 수없이 오라고. 여기 그런 얘기 와 있잖아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여기 4절에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물 드리고 그런 칭 말하면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충성하고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또 뭐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얼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2절, 3절에 4절까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꾸 가증하대. 가증하다는 것은 주님은 네 행동을 다 보고 있는데 네가 자꾸 하나님에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나도 유혹하게 만들어서 무서워하는 것들을 너에게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로 오는 인해서 누가 이랬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100%다 예수 말씀대로 살아요 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 그건 핑계야. 100%다 믿으라고는 다 어떻게 살아요. 그 얘기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구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너를 지키고 인도해 준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러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보혜사를 14장 16절에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속에 다 하나님 여기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떻게 다 지켜요. 네가 못 지키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성령에 충만하면 그분이 너를 지배하고 장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게 주님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이 안 들려. 내가 한다는 생각이 나는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지키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걱심부리고 반항하지요. 아무도 대드리는 사람 없어도 주님이 우리 속을 보면 그렇대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악한 사탄 마귀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그 어떻게 해서 물리치고 마귀 사탄을 우리가 때려부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 이제 알았으니까 보이지 않게 수없이 마귀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서 가증스럽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도 이런 마귀. 재산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환경도 뺏어가고 여러분 자녀도 어려움을 주는 게 다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걸 이제 찾아봐서 알았잖아요. 근데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요일서 3장 8절에 이걸 멸하러 내가 육신을 입고 왔다 했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이 마귀를 멸해주러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귀를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은 뭘로 만들어지냐?
실제적인 믿음이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내 믿음이 없으면은 아는 거에 그치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찾으러 가봐요. 어디로 가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을 가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내 기도를 듣고 움직일 수만 있는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가상적인 믿음, 유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믿는다면은 안 되는 일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일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믿음은 주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그냥 가상 위선으로 있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대.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어디에 나와요? 앞으로 가봐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했다는 말씀이 나와. 34절. 아멘. 26절부터 쭉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자궁암에 걸린 여자가 여기는 혈류증이라고 나오죠. 혈류증은 계속 피를 흘리는 병. 자궁암에 걸린 여자가 12년이 됐다고 그랬어. 여기 보면은 12년 동안 여러분 12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 방에만 있었겠어요? 좋다는 약 다 썼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안 가본 병원이 없을 겁니다. 다 해봤어도 낫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때를 기다리느라고 집에 있다가 그 동네에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된대. 예수 믿으면은 어려운 것이 풀어진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문제도 풀어. 이런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그 소문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자궁암에 걸린 여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가면은 죽어. 그런데도 왜 나가면 죽냐면 냄새나는 여자가 그런 일을 하면 돌로 쳐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목숨을 가리고 얼마나 냄새나지 않게 옷을 단정하고 입고 나갔을까? 뭐 하려고? 우리 동네 지나가는 예수를 한번 죽기 전에 만나보자. 여기 말은 편 없어도 이 여자는 죽을 결심을 하고 아주 죽기 살기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가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도 없어. 뒤로 가서 예수 옷자락 하나만 만졌는데 주님은 자기 능력이 나가신 걸 알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그 여자가 예수님이 이 여자 33절에 보면 여자가 제가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주님께서 도대체 누가 내 옷을 잡았냐 하고 둘러볼 때 여자는 겁이 나서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33절에 쭉 보면. 그랬더니 이 여자 예수님이 여자 보고 괜찮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은 뭐였어요? 목숨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고 한 번쯤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러면 만나러 간다는 그 상황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쳤다는 그 소문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드려 돌로 맞아 죽어도 나가보자고 나가서 기필코 예수 옷을 만짐으로 인하여 이 여자는 고침을 받았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가벼운 믿음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일하게 만든 믿음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일할 수 있는 그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여라. 우리는 그냥 100% 어떻게 다 지켜야 돼. 이거 걱심이야. 불평이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이죠.
주님이 요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네 마음에 네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본다면 주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여자는 이 실질적으로 믿음을 들여서 자기 병이 나았어요.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보여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찬양이나 너희들의 순종이나 실제적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형식으로 드리는 게 너무 많대. 그래서 하나님은 속상해서 너를 두려워하고 무섭게도 만들겠다고 66장, 이사야 66장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66장 2절 4절에. 그러면서 실질적인 믿음이 나한테 보여라 하시면서 그 실질적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능치보답이 없다. 그런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일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암병에 걸린 여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옷을 잡음으로 인해서 고침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요일서 4장 18절을 가보세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좀 아실 거예요. 요일서 4장 18절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주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지금 18절이야.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예수는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히 품어주는 것이지 반만 품어주고 반은 비워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온전히 사랑을 이루는 거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뭐예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주님도 네가 마귀를 이기려면 쉬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우리는 직장이나 내 일에는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할까? 오늘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성장했어요. 성장했으니까 말씀을 깊이를 들어가야지 그냥 맨날 아이고 예수를 믿고 잘 지켜야지 나도 순종해 이걸로 끝나지 말고 어디에서 내가 걸리고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까지 깨달아 가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잠 안 자고 기도하는 마귀가 수없이 너를 괴롭히고 있으니 너도 정신 차려 방심하지 말고 기도 삼으로 네 영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겨내라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건 그 뒤에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고 어떻게 하느냐고. 히브리서 1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14절인가요? 아니 1장 4절 찾으셨으면은 히브리서 1장 4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크게 읽습니다. 여기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니 우리가 볼 때 천사를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사역자예요. 우리는 시종을 듣는 사람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자녀와 옆에서 시중 다는 사람 차이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여기 천사보다 네가 훨씬 기업이다. 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큰 사업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자녀의 기업을 줬다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은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세상 과학 문명으로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데 과학 문명은 전혀 악한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수단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는 마귀 사탄 귀신의 모든 문제와 우리를 괴롭히는 걸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속에 적용해야죠. 여러분 속에 적용하시면 모든 원수를 이길 만한 하나님은 권세자야. 원수를 이길 권세자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받았어요? 성령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대신해 주겠다는데 왜 못할까? 내가 이분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오늘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이분이 이래줘야지. 근데 내 믿음이 여기에 미치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혼나신 거예요. 우리 보고 여 안에 계신 나를 도와주러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려고 와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진심과 전심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이분이 앞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도 좋은 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분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야고보서를 갑니다. 야고보서 4장 1에서 뒤에 있습니다. 다른 말은 말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4장 6절, 7절, 8절까지 우리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말씀을 듣고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야지 하지만 걸리는 게 뭐라 그래요? 교만함. 그죠? 여기 말씀하죠. 6절에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네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하는 식으로 하는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나 죄인이지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해보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쫓아야 돼요. 생각은 들어오면 어디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전쟁터라고 그랬죠. 생각은 좋은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나쁜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 악한 생각도 들어오기도 하고 선한 생각도 들어와요. 그러나 이 생각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 생각을 멈추지 못하면 마음에 씹어져. 마음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요동이 전쟁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까 말까 아니면은 그냥 오기가 만들어지고 혈기가 나고 또 아니면은 막 상대방이 미워서 못 견디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쟁이 난다고 하나님은 일러주셨어.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교만한 자를 절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하신대. 겸손한 자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위해 대적하려면 내가 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해도 마귀는요 야야 너 믿음이 있어? 그래 마귀가 말은 안 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현찮아 보면 마귀는 아무리 내가 떠나가라고 10번 해도 딱 달라붙어 거머리처럼 거머리 알죠? 찰떡같이부터 떠나지 않나. 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귀신이라고 한 줄 알아요?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들어봐 얼마나 힘이 무거운지 말할 수 죽은 송장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시니까 힘 안 들어. 내가 움직이 좀 쉽지만 쫙 깔아지면은 몸은 말할 수 없이 무거운데 귀신은 착 달라붙어서 암만 떠내려도 되지 않아.
근데 뭐 갖고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 네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는 주님이 명령한다. 이 시간에 뭐라고? 네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났다는 거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하고 두려움이 오죠. 그러니까 너 정체는 드러났다고 주님이 그래. 그러면서 너 이 시간에 떠나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기침하고 난리.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세종학교에 2시 예배 여러분들 기도 끝나고 안 보여주니까 그렇지. 2시 예배 영상으로 듣고 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 막 기침하고 소리 지르고 막 온통 난리가 나. 귀신이 떠나가니라고. 절제시켜도 막 계속해. 그러니까 그 소리를 차단시키고 이 마스크 딴 데로 이렇게 스피커를 딴 데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난리를 펴. 지금 우리들 속에도 수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너희가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쫓아내면 마귀가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너를 깎으시 오고 죄인들아 우리가 죄인인 걸 이미 하나님 아시오. 부지런히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될까 안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왜 또 집에 가서 걱정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해놓고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 왜 그러시냐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우리 마음을 늘 두 개 갖고 살잖아. 어떻게 마음을 두 개 갖고 살아요 목사님. 하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는 세상 것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나 저나 맨날 그래서 믿음으로만 산다면 다 좋을 텐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은 나가면 막 혈기내고 육신적으로 말도 함부로 오고 얼굴에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다 우리가 그러고 살아. 근데 이거를 다 하나님이 아신다네.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두 마음 품지 말아라 그래.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피곤한데 교회 가면 뭐할까. 그냥 집에 가 자야지. 그죠?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인격 있는 분이라고 아까 했죠. 선택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래.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더 먼저 우리 마음을 아신대. 사람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대요. 아까 얘기했죠. 과학 문명이 최고 같아 지금. 핸드폰을 갖고 사니까 과학 문명이 최고인 것 같이 여기지만 영적인 세계로 보면은 과학 문명은 저 밑에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세계의 영적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영적 지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은 깨달아져. 하나님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게 많다고. 그런 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쉬지 않고 일하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수시로 무시로 또 어느 때든지 항상 만일의 경우 이제 가상으로 아무리 해도 목사님 나는 못하겠어요. 그런다면 감사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바꾸세요. 아버지 나 문제 준 거 감사해요. 이 문제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바꾸지 감사로 바뀌어도 하나님이 듣고 일하셔. 그러나 걱심 부리고 불평하고 이거는 저 사람이 당해야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 당해. 나에 당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준 뭔가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을 갖고 나는 다 완전하고 저 사람이 다 잘못 이러면 교만하면 하나님은 물리쳐버린다는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야고보의 4장 6절에서 8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주님의 예수 이름을 갖고 오늘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 말씀의 결론을 6절, 7절, 8절 주니까 쉬지 말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가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마귀를 대적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실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움직이신데 이 소리를 듣고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 머릿속에 입력하셔서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통로입니다. 부지런히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주님이 나를 지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우뚝 서겠어요.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밤낮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경제력과 또한 사업장을 건드리고 있는 어둠의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보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은 마귀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 수 있다는 비밀을 알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세계의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무식해서 과학 문명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 속에 들어보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했고 믿는 우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 주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믿음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마음에 듣는 주의 마음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서 입으로는 증인된 삶 속에는 변화되어 예수를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말을 우리는 참으로 깊게 깨달아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저희들이 믿음이 여전히 그 자리라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오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깨닫게 해서 나와 함께하는 예수를 정확히 알고 내 믿음을 들여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결단하며 내려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마음은 새롭게 완전히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주께서 일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